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세 장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 내에 그 신으로 하여금 절하게 하는 것, 그 사건이 하나 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 이렇게 한 장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로 하여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이제 벌을 받게 되죠. 왜 명령을 어겼니?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으로 세 개를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헬라역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울 때,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재위했던 18년째 되는 해예요. 그 18년째 되는 해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함락될 때, 그러니까 BC 586년이래요. 그러니까 왜 금신상을 세웠는가 하면 너희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 나라와 너희 민족과 너희 신을 완전히 다 점령하여서 이제는 명실상이 내가 최고의 신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금신상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이제 너희의 목숨을 해야겠다 하면서 협박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그 절대 패권을 내가 가졌고, 모든 나라의 신들보다 내가 최고 높고,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금신상의 규모가 얼마큼이냐면 오늘 보면 대략 높이가 27m, 그러니까 60규빗이니까 27m고, 폭이 그 2.7m쯤 된대요. 여러 걸 봐도 27m 높이의 금신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컸고, 그리고 규모도 대단하고 번뜩여서 멀리서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또 금신상이 세워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라라는 곳이에요. 두라가 뭐냐면 이렇게 언덕 같은 이런 곳이에요. 산은 아니고 평평하지만 우뚝 솟은 곳. 이곳 꼭대기에다가 금신상을 딱 세워놔요. 높이가 27m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 신상이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앙의 모습이 한 가지 있다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의 고백이에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에서도 건져내시리니 18절에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당신이 나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금신상에 왜 절합니까? 자기에게 득이 되게 하려고 절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는 왕에게 숭배하는 일이지만 결국에 모든 백성들이 그 금신상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신앙 갖지 않아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고, 조금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고, 조금 고되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연약한 신앙의 존재가 아니라 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를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새 친구들을 직접 신문해요. 왕이 직접 신문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왜 신문할까요? 아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음모에 의해서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직접 하겠다 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어제 봤던 본문에 보면 14절에도 그러죠. 쭉 이야기하면서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직접 물어요. 물으면서 여러 일들을 하게 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은 핑계 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 안 했습니다. 왕의 명령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참 기가 막힌데 16절에 왕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안 지켰습니다. 안 했습니다. 절 않고 당신 명령 어겼습니다.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아주 자신 있게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당신이 뭐라 얘기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그렇게 했고 그 일에 대해 당신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앙을 가만히 보면 참 대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핑계대고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여러 일들로 하여금 그 일을 덮으려고 하죠. 다른 방법으로 더 큰 일을 만들고 더 복잡하게 하여서 그것이 묻히게 한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그리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얘기해놓고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고 당신이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나는 당신의 말 듣지 않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 얼굴빛이 변했대요. 얼굴빛이 이제 완전히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 일이 뭐냐면 풀무불에다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풀무불이 뭐예요? 이렇게 그 쇠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갈구래요. 더 달궈가지고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려라 라고 이렇게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왕의 그 명령에 병사들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묶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그 사람들은 살았는데 묶어서 끌고 가던 병사들은 다 홀딱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러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여러 일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그 본조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세상에 그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인간이 어떤 점수를 매겨서 100점을 맞으면 참 좋겠는데 늘 이 신앙과 믿음이 다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넘어뜨리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자기의 신앙의 그 중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불 속에서 건져짐을 당해요. 그 불 속에서 건져져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과학적으로 과연 맞는가 틀린가? 근데 신앙적으로는 불무불,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고난과 고초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7배나 강한 불이었고 고초였고 고난이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무런 흔적도 없이, 어떤 상처도 없이, 머리털 하나 그을린 거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 정말로 신앙과 믿음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리 말해요. 하나도 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지금 남유다를 쳐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고 자기의 소나기에 넣어서 내가 하나님 이겼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시 거꾸로 하나님을 고백해요. 왕의 명령도 거절하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해요. 바벨론 지방에서 그들을 높이면 왕은 어떻게 돼요? 왕은 낮아져요. 왜냐하면 금신상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절 안 해도 되는구나. 아, 왕한테 왕 명령 안 지켜도 되는구나. 그래도 사는구나 하는 일들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퍼지게 돼요. 그러면 왕은 그 권위와 권력이 곤두박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높여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 문제들 많이 있죠. 그 일 앞에 우리가 다른 것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다고 하여서 선뜻선뜻 변하고 변질하고 그리고 달라지고 도망가고 변절시키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뭐가 세상의 시선으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 신앙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붙들어야 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와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에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